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상하고 다정한 온화한 아버지의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엄하고 매일 나를 혼내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지 못해서 애를 먹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기억 속에, 자신의 기억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억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을 그 아버지와 같이 연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남들보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가 막히게 기억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는 더욱 잊혀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그것을 보복하거나 용서할 때까지 속에다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다윗에게만 많이 관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 왕이 사무엘이 드디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주관하여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현재 왕인 사울에게 그의 왕권이 곧 끝날 것을 선언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왕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직접 지명하시고 선택하신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질책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으셨고 그를 선택하신 목적대로 다윗의 평생에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지키셨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셨던 이렇게 관대하시고 넉넉하시고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왕들은 몇 해에 한 번 이렇게 출전을 꼭 해서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고 건재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을 암몬 땅으로 보내서 랍바를 치게 했습니다. 랍바는 허술한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입니다. 요압은 이전 전투에서 랍바를 함락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함부로 공격했다간 자칫 본인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암몬 자손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암몬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키는 전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은 랍바를 함락시킨 뒤에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랍바성은, 암몬의 랍바성은 밀곰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혐오스러운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10m가 넘는 거대한 동상에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밑에서 불을 지핍니다. 아이가 그 위에, 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뜨거워지면 이 쇠가 이렇게 입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섬기던 밀곰에게 드리는 인신제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랍바성을 파괴하여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결국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랍바성 정복 이야기는 사무엘상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 하 12장 내용 가운데 생략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없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분명하게 있는데 이 역대상에는 없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랍바성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으로 성전 건축할 그 준비를 했다는 것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허물은 숨기고 그의 업적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다윗의 허물을 생략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 역시 그것을 덮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처절한 과정은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큰 죄도 덮어주십니다.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의 목록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록한 서류 뭉치를 폐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태워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듯 완전하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믿음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은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낸 일, 왕궁에 남아서 가정한 일을 행한 일, 그것은 잊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긴 일은 역대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듯이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들을 하나씩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을 제압하고 랍바성을 정복한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용사들이 블레셋 장수들을 쳐 죽이고 블레셋 자손을 제압한 것도 그들이 용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정복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블레셋 장수 10배를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워서 이긴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 르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 일흐미. 이 거인족이었는데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합니다. 혹시 배틀을 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크고 세죠. 그것을 창으로 쓸 만큼 그렇게 거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울 왕 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 골리앗이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서 나오지 못할 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와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용맹한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윗은 당시에 군인으로 출전할 자격조차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골리앗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전쟁에서도 그들은 도저히 그 키가 큰 골리앗과 같은 자들을 죽일 수 없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하난이라는 용사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이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훨씬 넘어서는 광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드에서 전쟁할 때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12, 발가락이 12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창이나 칼을 잡았을 때 우리가 1시간만 이 칼을 꽉 잡고 전쟁을 하면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거나 TV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수들이 싸울 때 여기에 칼을 잡고 거기에 헝겊으로 뚫뚫 말습니다. 그 칼이 내게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데 손이 6개라고 하면 얼마나 이것을 꽉 잡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사하고 싸웠어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통하여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며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만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제 아무리 용감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장수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룬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윗의 승리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다라고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가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자에게 작은 일 하나 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함을 입은 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겼는가? 내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겼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이겼다. 그렇게 전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면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권면하고 내 신앙의 간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같이 있을 때는 옆에서 권면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초신자가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며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들었던 선배들의 그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드는 상황이 분명하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왔는지를 기쁘게 그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과 도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나태함입니까? 모두가 등산을 갑니다. 10명이 갑니다. 10명이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한 명이 중간에 조금 피곤했어요. 아직 쉴 때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죠. 누가 나태한 겁니까? 혼자 남은 자가 나태한 겁니다. 나머지는 힘들지만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했을 때 나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니라면 언제나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출전해야 될 때입니다. 왕에 출전할 때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전하지 않고 자기 부하만 보냈습니다. 그는 전장에 나가 있어야 하지만 후방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나태, 게으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건너편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일을 덮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불러서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목숨을 걸기로 맹세한 군사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끝내 다윗은 그를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우리아가 그것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인이, 내 주군이 나를 죽음 가운데로 모는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져 있으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게으르고 영적인 게으르고 나태함에서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갈 때 같이 가는 것, 남들이 행할 때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방어를 하면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을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예배의 때가 되면 예배를 찾고, 기도의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 찬송의 때가 되면 찬송하고, 말씀을 읽어야 될 때가 되면 말씀을 읽는 것이 내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고 나태함에 빠졌을 때 그 큰 죄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자기 주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주군이 맨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최전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훈공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주군을 불러서 마지막 최후를 당신이 하십시오 라고 양보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모든 싸움의 영광은 다윗에게 돌아갔지만 실제적으로 그 싸움을 이긴 것은 요압의 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도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상은 헛된 것인 줄 알고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애초에 암몬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이 망명에 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조문객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조문객을 보냈는데 나하스 왕의 아들, 그가 자신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조롱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조롱거리였던 수염을 깎고 엉덩이 볼기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이 다 자랄 때까지 변방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환대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로 약속하셨고 이 요압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다윗은 그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이제 암몬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과 암몬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암몬 자손은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바로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하나씩 이기시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다, 허상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본때를 보이신 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이때까지 430년 동안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그들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통장, 집, 자동차, 여러분들의 건강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들은 우리의 정신을 그곳으로 빼앗아가는 현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되 너무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매여버리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 장수의 장대함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도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블레셋 가드에는 장대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을 다 이들이 죽였습니다. 환경으로 보자면, 상황으로 보자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전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서 싸워서 그를 죽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블레셋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상대방을 보고 자기들이 훨씬 크고 더 잘 싸우고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자신만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너희들이 비록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분명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2명만이 믿음의 기쁨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난과 고난,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시고 다윗처럼 십부개처럼 엘하난처럼 믿음으로 모든 외적 조건들을 극복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연약하고 주변 상황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하던 자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는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쉼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